안녕하십니까? 우리 금요일 저녁 예배 시작하기 앞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미가 235장 샛별과 같은 성경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가 235장입니다. 새별과 같은 성경 주옵소서. 길 잃은 자의 기쁨 되도다. 죄 대속하러 구주 오셨으니 이 빛을 가릴 구름 없겠네. 빛되는 성경 내게 주옵소서. 이 빛은 나의 인도자로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네 성경 내게 교훈 되도다. 맘 상할 때에 성경 주옵소서. 근심과 죄로 맘이 슬프다. 이 귀한 말씀 내게 주시어서 임박한 재림 정케 하소서. 빛되는 성경 내게 주옵소서. 이 빛은 나의 인도자로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성경 내게 교훈 되도다. 길 인도하는 성경 주옵소서. 이 땅의 위험 풍파하느라 이 등불 비춰 어둠 물리시며 평안히 가게 하여 주소서. 빛되는 성경 내게 주옵소서. 이 빛은 나의 인도자로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성경 내게 교훈 되도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 각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 이민환 전도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 삶 속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 또 우리가 만날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믿음을 잘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구주이신 예수님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에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마음을 정도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록 같은 곳에 있진 않지만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날개 아래서 모두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깨뜨린 향유 옥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이라는 자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제자들로부터 호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난받고 있는 여인을 보호하시고 그녀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일을 말하며 이 여인을 기념하라라고 말이죠.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이 여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기름을 부은 이 여인.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여인은 누군지 모르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여인의 정체가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여인, 바로 마리아인 것이죠. 시대의 소망을 보면 마리아는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않고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 못하게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그 발에 기름을 붓고 자신의 이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정성껏 닦아드렸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초점은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분께 다가가서 그분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닦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희생을 하면서까지 아주 비싼 향유를 가져왔습니다. 순전한 나드라고도 표현하며 금액으로는 대략 3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일꾼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면 300일, 약 1년을 일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조사해 보니 2019년 보통 인부의 경우 하루 일당이 약 12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 300일에 해당하는 그 금액은 약 3,600만 원이 됩니다. 그 향유 옥합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고 얼마나 포장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향유 옥합이 한 일꾼의 1년치 품삯과 같은 값어치를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엄청난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런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전혀 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러웠던 이유를 우리는 마리아를 부르는 그 칭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나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를 때는 성모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를 부를 때 뭐라고 말하나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고향이
막달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이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불리죠. 근데 이 마리아의 고향은 막달라가 아닙니다. 막달라가 아닌 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인데 지금 이 마리아에게 막달라라고 부른다는 것은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향은 지금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베다니입니다. 그녀의 오빠 누구인가요? 그녀의 오빠 나사로예요. 그녀의 언니 마르다입니다.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살던 곳은 베다니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로 보면 마리아를 부를 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이 합법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마리아는 언니인 마르다와 오빠인 나사로와 함께 살지 못하고 막달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을 우리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시대의 소망에서는 시몬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베다니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시몬에게 이 마리아가 아주 심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이 베다니에서 살 수 없게 되고 막달라로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몬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받았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아마 시몬이 주최한 그 잔치에 있는 것에 큰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갔던 것이죠.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환경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어느 것 하나 이 마리아의 헌신은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수월해 보이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처럼 아무나 할 수 없었던, 아니 당시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이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어느 누구도 관심도 없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의 헌신의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말씀을 보며 이 마리아의 놀라운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마리아 본인도 자신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몰랐습니다. 마리아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장사됨, 주님의 돌아가시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산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장사를 기념하고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사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주위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슬픈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런 기색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의아했어요. 분명히 자기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그 제자들조차 그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는 시대의 소망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리아는 예수께로부터 그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리시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는 예수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왕이 되시려고 한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마리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했으며 그는 제일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열망하였다. 옥합을 깨뜨리고 그는 향유를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 좀 있다가 돌아가신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그 죽음의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가 그런 슬픔의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들에서 모여서 하는 얘기는 자신들의 관심사였던 예수님이 이제 곧 왕위에 오르신다가 주된 초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리를 마리아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자신이 가져온 향유를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은밀하게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을 정성껏 닦았죠. 하지만 은밀한 그 행위는 비밀로 감춰지진 않았어요. 이제 향기가 그 집안 곳곳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향기로운 향이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이 향의 출처를 찾기 위해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부은 그 장면을 보게 되었죠. 유다는 바로 마리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구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그런 행동했냐며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재난의 낭비였다고 신란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바쳐진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그 재화의 낭비였다고 그 마리아의 그 모습을 비난하였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유다의 비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비난과 혼란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빛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마음이 그 기쁨에서 점점 두려움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시몬의 이목도 집중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향한 그 기쁨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두려움이 휩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한 일이었는데 비난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비평하는 말로 인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숨고 싶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시몬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분명히 그 마음에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녀의 이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목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비난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생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이 한 행위,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닦은 그 행위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녀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싹 텄다는 것입니다. 비난자들의 비평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냐는 질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행동의 당위성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 그 자신도 모르는 그 헌신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의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다. 그녀는 비난자들의 말에 답변할 수가 없었다. 왜 그녀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그러한 기회를 선택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성령께서 그녀를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그녀는 성령의 강건하심에 순종하였던 것뿐이다. 아멘. 마리아가 보인 헌신은 그녀가 의도한 게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을 보니까 그 헌신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강건의 순종함으로써 나타난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헌신은 성령의 계획이었으며 성령의 강건하심에 대한 순종이었다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보인 헌신은 그녀가 의도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죠. 그녀가 보였던 놀라운 헌신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강건에 대한 순종. 바로 그것이 헌신의 비밀인 것입니다.
비록 당사자는 알지 못했지만 말이죠. 200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2년 6월 대한민국 아주 뜨겁게 불타올랐죠. 이 일은 그 뜨거운 일이 있기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2002년 5월 서울 삼육 중학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침례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많은 학생들이 침례를 받고자 신청을 하고 선생님들께서도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학생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학년에 갓 들어온 학생에게 담임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침례 받지 않을래?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었어요. 삼육학교에 입학한 지 5월이면 2달밖에 안 된 학생입니다. 여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학생이에요. 종교에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었습니다. 아마 일반적이었다면 선생님이 침례 받을래?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아니요가 아니었어요. 네, 받을게요 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약 80명의 학생이 침례를 받을 때 마지막 순서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침례를 받게 된 것이죠. 제가 학생 전도사를 처음 나갔을 때 일입니다. 처음 나가서 몇 주 지나지 않았는데 고3 학생이 교회에 새로 출석하였습니다. 처음 본 친구였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고3이라서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왔나? 신앙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떤가?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퉁명스럽게 그냥 왔어요. 그냥 왔어요. 그렇게 대답하기 일쑤였습니다. 몇 주가 지난 다음 관계가 쌓은 다음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고3인데 삼육학교 6년 다닐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지금에서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대답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사실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면서 이 친구가 매울림을 하다가 매울림 활동을 정리하는 공연에서 한 찬양을 했답니다. 그 요셉의 비전이라는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 주님 나라 이루소서라는 찬양을 딱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났대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전혀 모르겠대요. 왜 눈물이 났고 왜 교회에 왔는지 자기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학생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왜 침례를 받았는지, 왜 찬양을 하다가 눈물을 쏟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지 못했지만 침례를 받았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 학생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찬양하다 눈물 흘린 그 학생, 이듬해 대학을 가더니 학생반을 위해서 헌신하는 학생반 교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모르고 침례를 받았던 그 학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결과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제가 그 학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침례를 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나왔지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께 헌신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했던
행동이었음을 깨달았던 일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업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이죠.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정신과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신다. 이것이 이 일 자체의 명분을 세우는 주장이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정신과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들은 나의 생각과 결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성령님의 계획이었고 강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강건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강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마리아와 같은 그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헌신이 확실한 인식이 없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확실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 마음의 작은 틈을 사단은 놓치지 않고 공격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성령께 순종함으로 엄청난 헌신한 마리아였어요. 하지만 그 헌신에 대한 확신이 없던 그녀를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자꾸 흔들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 있던 가룟 유다를 사용해서 맹비난을 쏟기 시작합니다. 왜 이 엄청난 재화를 낭비했냐고 비난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말하면서 합당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대면서 주의를 선동하며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명분도 있어 보이죠.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 품삯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겠죠. 유다의 주장은 정말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이뤄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주장은 정말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그 탐심에 기초로 해서 마리아를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고 그 욕심을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아름답도록 포장한 것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헌신할 때 유다와 똑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헌신을 아깝다고 이야기하며 바보 같다면 매도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금 시국과 같이 어려울 때는 우리 마음에 더 큰 시험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렇게 교회 헌신할 바에,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바에 다른 곳에 더 열심인 곳에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너가 그렇게 헌신하면 다른 사람들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겠지 않냐? 라고 말하며 주님에 대한 헌신을, 우리의 그 헌신을 이렇게 매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우리 마음에 작은 틈이 난다면 사단은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 정말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맞는 것인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일단은 내 형편이 더 나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더 여유로울 때 헌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유다처럼 자신의 탐심을 예쁘게 포장하려는 헛된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유다의 같은 마음이라면, 정말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다른 사람들의 그 비난으로 인해서, 유다와 같은 비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것은 너희가 어찌하여 라고 들은 그 유다가 들은 탄식 외에는 우리가 들을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으신가요? 혹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고자 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처럼 그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 어려움을 갖고 계신가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 점점 신앙이 약해지고 이전에 했던 헌신의 모습에서 혹 도망가고 싶진 않으신지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감의 글을 통해 선자는 희망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과나 변명도 없이 마리아가 피하려고 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아멘.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마음의 감정이 폭풍우치고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그 헌신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그 마리아의 마음에, 그 마리아의 귀에, 마리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본문 10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두려움을 느끼는 마리아, 도망가고자 하는 마리아, 정말 그 유다의 그 비난에 있어 할 말을 찾지 못한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 마리아를 보호하고 그녀의 한 일을 오히려 높이셨습니다. 그녀의 어려움과 그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의 헌신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높여 주셨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연약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도망가고 싶을 때라도, 정말 마리아처럼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성령께서 주신 그 음성에 순종했던 그 헌신을 칭찬하시면서, 그 헌신을 높게 사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헌신을 모르거나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그 온화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음으로 정말 힘겹게 신앙하는 이때에 큰 위로를 경험하여서 이전에 했던 헌신보다 더 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깨트린 그 향유 옥합의 향기는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성령께 순종함으로 한 그 헌신으로
이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도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헌신이 나타나야 합니다. 다른 이들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의 아름다움은 향기처럼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는 마리아의 열렬한 소원을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은 그 순결한 사랑의 제물을 받으셨다. 마리아가 주님께 이러한 봉사를 드리려던 갈망은 세상에 있던 어떤 귀중한 향료보다도 그리스도께 값진 것이었다. 아멘. 어떤 귀중한 향료보다도 그리스도께 값진 것이 되는 그런 마리아 같은 헌신, 그 헌신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헌신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유다처럼 너희가 어찌하여라고 주님의 탄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기쁨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향기를 품어내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